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껏 은혜 받고 가십시오. 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믿음의 형제들 간에 이런 인사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작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큰 교회 가면 그냥 갔다 오기 바쁘니까, 그러나 이런 작은 교회에서 마음껏 교제 나누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위로하시고, 마음껏 격려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또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날 동안 지금 현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앞으로 미래의 일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위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내 인생 참 지금이 위기구나. 아니면은 예. 많죠. 예, 맞아요. 그저 한순간도 우리가 마음을 놓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좀 하나가 조용해질만 하면 또 중동에서는 또 전쟁이 또 일어나고, 또 이 시장에 나가면 가게 문들은 날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수백 개씩 문을 닫아가고, 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만은 우리 자손들을 볼 때 얘네들이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 참 위기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냥 절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한숨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그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환경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요. 다 같은데, 그러나 그 환경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환경 앞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기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능히 그 위기의 환경을 짓밟아버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 제가 짓밟아 한다고 여러분 가볍게 하십시오. 그냥 짓밟아버리고 이렇게 하시면 짓밟아버리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거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가다가 이런 일을 만나거들랑 이렇게 하면 이겨낼 수 있다라고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그러므로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 방법을 오늘도 찾으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요, 어떤 본문인가 하면, 어제도 잠깐 제가 우리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얘기를 조금 했는데, 이 세상은 두 가지 세상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그냥 살고 있는 역사적 시간의 흐름, 이 시간만 볼 줄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영적인 두 가지 세상인데, 하나는 누가 다스려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 세상, 이 세상이 있고, 또 하나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지배하는,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그것이 충돌을 하며 전쟁을 하면서 지금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마귀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을 도구로 삼습니다. 도구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 유다, 이 유다를 시험하는, 괴롭히는, 그들에게 이 위기를 가져다 주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으로 조금 돌아갔어요. 19장을 읽었잖아요.
그 위에 18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자, 18장 13절 보시면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작은 글씨로 파랗게 적혀 있는 것이 있죠. 아수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위협하다. 자, 그럼 여기에서 아수르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나라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사탄의 이 지배를, 사탄의 세력들이 누구를 지금 위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에 누구를 쓰냐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가지고 외곽을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습니다. 이렇게 둘러싸고는 이 온갖 욕설을 해대면서 모욕을 하면서 남쪽 유다 하나님의 나라를 막 공격하거든요.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길 수 없으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시켜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제발 좀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좀 떠나가 달라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쓴 것이 뭐냐면 성전에, 그 다음에 왕궁에 모든 보물을 다 꺼내가지고 그들에게 전쟁 배상금으로 바친 거예요. 우리 이거 줄 테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 다 보물을 줄 테니까 이거 받고 제발 좀 전쟁 일으키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하면서 다 꺼내가진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전쟁의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고는요, 아수르 왕이 물러갔을까요? 안 물러갔을까요? 물러가지 않습니다. 안 물러가고 오히려 그거를 받는 거는 받고 더 위협을 한 거예요. 더 위협을 하고 막 유다를 막 공격하고 쳐들어오는데, 그래서 히스기야는 마귀의 비율을 맞추려고 마귀와 타협하려고 하다가 멸망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저는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문제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생각에는요, 인간적으로 내가 생각해내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다 잃어버리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절대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앞세우면 이것도 잃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린다. 이게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것들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신 분의 뜻대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진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 절박한 위기를 자,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해봤더니 오히려 더 악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서야 히스기야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이 방법을 우리가 잘 깨닫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이 위기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가르쳐 주는 방법대로. 말씀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자, 다시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이거까지 따라하면 제가 헷갈린다. 근데 따라하라. 중간에 제가 쉼표를 안 해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네, 그죠? 자, 제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죄송합니다. 자, 뭐만 따라. 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하자고요? 말씀이 가르쳐 주는 방법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이 뭐를 가르쳐 주느냐? 오늘 세 가지 참 간단하게 함께 나누려는데, 첫 번째, 히스기야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요, 뭐 했느냐 하면 첫 번째가 그는 회개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찾아오는 문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위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시련,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 하면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걸 히스기야가 가르치는. 자, 오늘 19장 1절을 봅시다. 1절. 본문 뭐 여기저기 찾는 게 아니니까, 자, 19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자, 2절에, 자, 여기서 1절에는요, 무슨 단어에 여러분들 동그라미를 치시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두르고. 그 다음에 2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잘못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에게 보내매. 그러면 2절에는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요? 둘러서. 자, 두른 거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나에게 한 거예요. 둘려서는 누구 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베옷을 입혀 둘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이 먼저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기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뭘 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는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그 사회의 풍습을, 신앙의 어떤 그 습관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또한 아주 극한 슬픔을 당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하면 자기 옷을 먼저 찢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 재를 덮어 쓰고요. 그 다음에 굵은 배를 동입니다. 이것을 한다면, 아하, 저 사람에게 무슨 극한 슬픔의 날이구나, 저 사람이 지금 회개하는구나, 이것이 시각 효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는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뭘 하고 있다? 회개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자, 그렇게 이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갔다 그래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갔다라는 겁니다. 교회 갔는데 이날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날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의 수행원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혀서 어디로 갔다?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히스기야가 이런 행동을 하고 왜 성전에 들어갔을까?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대답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기억으로 남고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 왜 그들 이렇게 해가 성전에 갔을까요? 회개하려고. 네, 회개하러, 기도하러. 틀리는 말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 맞추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자, 참 잘하셨는데, 그런데 자, 회개한다, 기도한다, 이 행동을 나오게 한 히스기야의 내면 세계의 고백이 있거든요. 왜 히스기야는 회개하러 교회로 갔을까? 왜 히스기야는 기도하러 교회로 갔을까? 왜 갔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성경이 가르쳐 줘요. 성경이. 자, 이거는 시편 11편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시편 11, 성경책 구약 제일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11편. 열왕기하에서 뒤로 넘기시면 시편 11편
자, 구약 성경 810쪽이에요. 810쪽.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살아가면서 찾아올 수 있는 내 인생의 위기를 나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자, 11장 4절. 11장 4절인데 천천히 중요한 것만 찾기 때문에 꼭 찾으셔야 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1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자, 히스기야가 이런 회개의 복장을 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간 것은 왜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어렵지 않아요. 성경에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당으로 갔다? 왜? 그 예배당에 누가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에 히스기야가 위기상을 만났을 때 회개하는 복장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뭐하러 간 거예요? 만나려고 간 거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이 생각나서 저 사람 같으면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생각하고 말면 영원히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 해요?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의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예배당에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예배당에 간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 신앙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우자라는 겁니다. 이 신앙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으로 우리가 고백하자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데 가지 마셔요. 정말. 그리고 또 너무 방 안에서 너무 지쳐 있지 마세요. 요새는 이불 뒤집어 쓸 이불도 없겠지만은 이불 뒤집어 쓰고 꽁꽁 앓을 필요 없어요. 둘둘 털고 내 모습 이대로 어디 나오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내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성전으로, 교회 방으로 나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그랬죠? 오늘 시편의 말씀 우리 읽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나온 인생의 뭐를요? 통촉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안목이, 하나님의 안목이 우리를 감찰하신다. 이 통촉이나 감찰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아주 센 현미경으로 세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온 위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뭐 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하시는 거예요. 왜? 현미경을 갖다 대놓고 내 인생을 막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가야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에 히스기야는 지금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절박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곳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자, 어디에서 찾지 않았다고요? 다른 곳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에 찾아온 환난,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무엇인가, 나를 근심케 하는 그 무엇인가를 해결을 하기 위하여 다른 데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들지 않았어요. 핸드폰 들지 않았어요. 어디 갔어요?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절박한 위기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로 한 성전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히스기야는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시의 상황이, 히스기야가 만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길래,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는가. 오늘 19장 3절에 본문 3절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여자분들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경험들을 다 해보셨으니까. 자,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에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징벌의 날이라. 그럼 여기서 징벌이란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를 하고 있다? 벌을 내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아하, 지금 남쪽 유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이 산내립으로부터 위협에 처하게 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임산부가 해산할 힘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지금 막 산딸이 다 돼가지고 막 열고 자궁문을 열고 막 나와야 되는데 이 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 그런 경험은 아직 없으시구나. 이거는 산부인과 의사, 우리 권사님 잘 아시겠네. 산부인과 하셨으니까. 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툭 튀 나와야 그냥 좋은데 툭 튀 나오다가 이 나올 힘이 없어가지고 있으면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고. 임산부가 해산할 힘이 없다는 것은 엄마도 아이도 둘 다 죽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유다 나라가,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랬으니 아까 성전에 있는 보물도 꺼내주고 왕궁에 있는 보물도 꺼내주고 이것저것 막 생각하다가 결국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 뭐라고요? 아, 성전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사는구나. 이걸 마지막으로 결론 내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요. 자, 아까 뭐 우리가 장로님 기도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저는 이 대한민국 내 조국에 대한 이 사랑, 조국에 우리 온 백성들에게 다 있어야 되는데 이 여당도 야당도 국가의 위기를 해결할 힘이 없어가지고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임산부가 해산할 힘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아닐까? 경제를 보십시오. 심각할 정도입니다. 심각할 정도. 정치를 보십시오. 방향이 없어요. 우리 백성들이 어디를 믿고 따라가야 될지 그 누구에게도 찾지 못하는 교육의 현장을 보시고요.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실들을 보십시오. 정말로 이거는 질식해서 죽을 지경인 듯한 이런 현실 속에 있는데, 그래,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죠? 간단해요. 히스기야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이면 대통령도, 그 다음에 그 히스기야 옆에 있던 이 신하들, 그러면 대통령도 정치 지도자도 교회, 아까 제사장 그랬으니까 교회도, 교회 지도자도 온 백성이 지금 뭐 할 때예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향하여 원망, 불평, 누구를 욕하고 이게 나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나라의 현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이 나라를 뭐 해달라고? 아버지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 위기 속에서 건져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멀리한 죄, 우상을 숭배한 죄, 자기만 믿고 우쭐한 죄, 사치와 허영과 방탕을 빠졌던 죄,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이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민족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절박한 이런 위기,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힘들 때 어디 가자? 교회.
예. 자, 50점. 힘들 때 어디 가자? 교회. 예,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로 가자. 왜? 구약부터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성전에서 늘 우리를 만나신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집에도 있다. 이불 속에도 뒤집어서 하나님 찾으면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날 때는 항상 백성들로부터 성막 속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어디로? 예배당을 나오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회개가 있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2절. 자, 제가 이렇게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자, 히스기야는 지금 현재 자기 자신과 유다에 임한 위기가 역사의 주권자이신,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이 회개의 표시로 뭘 했다 그랬죠? 굵은 배를 입은 것은 물론 자기들의 신복들에게도 굵은 배를 입혀서 어디로 갑니까?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첫 번째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어디에 갔다? 교회에 갔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선지자에게 또 그들을 베옷을 입혀 보냈다. 왜 자신의 신복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을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 없는 것을 성경 기록하지 않겠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말씀.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사야의 내리 속에, 생각 속에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선지자에게 가야 된다. 이거를 알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인류 인간 역사에 하시고자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에게 지금 포위를 당해가지고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에 있는 것은 뭐의 이후에 있는 일이에요? 이사야에게 먼저 보여주신 일이 이렇게 돼요. 그럼 이사야는 뭐 했을까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얘기했겠죠. 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노아야,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거야. 그러면 너는 뭐 해라? 전해라. 하나님이 심판나 배를 만들어라. 전해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했지만은 이들이 뭐 했다고요? 듣지 않은 거예요. 듣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 봅시다. 자, PPT 한 장만 넘겨주시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아모스 3장 7절 화면을 한번 보시면 돼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아모스 3장 7절에 이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그의 삶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자기의 신복을 보내어서 뭘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것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보냈다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거는 이 히스기야는 우리의 샘플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로 인하여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는요,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날 성경처럼 정확한 선지자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처럼 정확한 선지자 없습니다. 누구에게 들어서 그거 확인도 해보지 않고 따라하지 마시고, 내가 성경을 보고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히스기야가 자신에게 닥친 위기가 무엇 때문인가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어렵지 않아요. 내 인데 뭐 문제가 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말씀 앞에 오픈하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죄가 있나? 그 죄의 문제를 놓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그 뜻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발버둥을 칠 때 하나님이 그거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했더니 어떻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뭐가 돼야 돼요? 해결돼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회개도 했어요.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선지자를 찾아가기도 했어요. 뜻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했다면 이제는 뭐가 돼요?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19장 7절을 보십시오. 19장 7절. 이제 히스기야의 이런 신앙적 결단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절박한 위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자, 7절 읽을게요. 시작.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이거는 지금 이사야가 누구에게? 히스기야에게 해주는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자, 그리고 여러분, 그럼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19장 35절 넘어갑니다. 뒤에 한 장만 넘기셔요. 자, 35절. 자, 읽을게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예, 이런 사건이 나오면은요, 여러분 두 손 들고 막 뛰어야 되거든요. 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지금 히스기야가 보물도 다 갖다 바치고 왕궁의 보물도 다 갖다 바치고 그래도 막 자기를 위협해 올 때 하나님 전에 가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막 회개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이스라엘 성을 둘러싸고 있던 아수르 병사들을 다 간밤에 뭐 해버렸어요? 이게 보통 일인가요? 이게 맨정신으로 이게 읽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이게 맨정신으로 우리가 이 뻘쭘히 이렇게 앉으셔야 볼 얘기인가요?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맨 해도 이단이라 안 그래요. 여기에 안 하는 게 이단이지.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막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일이 벌어지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36절,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여기 니느웨가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예요, 수도. 이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37절로 시작.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 경배할 때에 아드라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셋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 하셔요? 직접 쳐들어왔던 그 왕을 옆에 다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다 이렇게 암살당하게 하는. 저는 여기에서 해산할 힘도 없었던 유다 나라,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망할 것 같았던 그런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유대 나라가 히스기야의 신앙적 결단. 자, 여기서 전 중요한 단어, 결단이란 단어를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회개 반성 잘해요. 반성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아, 내가 괜히 이랬구나. 반성 잘하는데, 그러면 이랬구나라고 반성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회개가 돼요? 결단이 있어야 회개가 되는데 이 결단은 못하는.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이거든. 결단. 이 히스기야의 결단 때문에 회복되고 구원받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 세계가 오늘 현실을 가리켜서 위기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가의 위기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요, 서로에게 떠넘깁니다. 저놈 때문에 다 떠넘기고 정치, 경제, 사회가 지금 해산할 힘을 잃어버리는 임산부와 같은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언제까지 이놈 저놈하고 욕하고 한숨만 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대통령도 회개하게 해주세요. 장관도 회개하게 해주세요. 국회의원들도 회개하게 해주세요. 교회적으로 목사도 회개하고 장로도 회개하고 모든 성도들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할 때 이 민족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모든 어려운 것을 극복해낼 수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픈을 안 해서 그렇지 가정을 우리가 다 속속들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가정을 들여다보면은요, 왜 문제가 없겠어요? 왜 위기가 없겠어요? 왜 절박한 상황이 없겠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되십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자녀들이 교육이 잘 안 됩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인간관계는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것이 영적인 거든 육적인 것이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 가야 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장소예요.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그럽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이 여기 나와서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들에게 쳐들어왔을 때 기도하거들랑 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주여, 주의 백성들이 여기 나와서 아파가지고 병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병 고쳐주십시오. 주님이여 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구름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 새끼나가 충만해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게 성경인데,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답인데 왜 우리는 그걸 안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왜 자꾸 마귀의 영역에 들어가가지고 마귀의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또 잃어버리고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시니. 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어때요? 조용히 오셔서 여러분 혼자 언제든지 와서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다가 때로는 입을 주무시다가 그리고 요 의자에 잠자면 얼마나 잠자는지 모릅니다. 불면증 있는 분 집에서 이리 뒤지다 저리 하지 마시고 예배당 와가지고 그냥 의자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홀고 주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의 아버지 집이니까.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저 뒷자리 항상 이렇게 비계 어디지? 찜질방 사우나에 갔더니 이 사각으로 된 비계가 너무 비니까 목 높이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홈쇼핑에서 한 개 샀거든요. 7,900원인가 해요. 싸요. 요 뒤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놓고 이렇게 비고 누워있으면은 언제 잠이 들었는지 너무 행복해요. 아버지 집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집 뭐 그렇게 좋다고 거기에 늘 몽석 깔고 앉으셔가지고 나오지를 않고 거기만 계셔요. 그러지 마시고 성진 나와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위대한 신앙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문제로 인하여 위기가 닥쳤을 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골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받고 가는 그들의 모습이 성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말은 환난 날에 나를 만나러 가라 이 말이거든요. 환난이 있느냐, 문제가 있냐, 어려움이 있냐, 아픔이 있냐, 고통이 있냐, 나를 불러라. 왜 불러라 그랬을까요?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은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 주시는, 이렇게 주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환난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줄 준비를 마치시고요,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거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이 정말 살 소망조차도 끊어질 듯한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을 그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살려주심을 또 받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